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어둡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젊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을 하고 그리고 고령이 되었지만은 지금 현재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밤모섬으로 유배된 상태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95세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당시 밤모섬은 한번 들어갔다 하면은 살아나오기 힘든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섬 전체가 돌산으로 이루어졌고 그곳으로 유배되는 죄수들은 바위를 깨워서 돌을 만드는 그런 노역을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역시 예외가 될 수가 없었고 그곳에서 고령의 몸으로 낮에는 중노동을 하고 밤과 새벽에는 동굴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시작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이 시간이 흐르면서 좀 쉽게 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좀 평탄한 그런 삶이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서 흘러도 변함없이 그 삶은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지금 고령에 이르렀지만은 인생의 막바지에 이른 순간에도 전혀 핍박이나 어려움, 환난 이것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두움의 세력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풀이 주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7장, 18장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9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할렐루야는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고 여기서만 발견이 됩니다. 시편에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할렐루야로 끝나거나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시편은 여러 편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사용된 그 시편의 문장을 보면서 할렐루야의 용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35절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는 불경건한 자들의 심판과 관련하여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이 참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심판입니다. 잘된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구원받은 허다한 큰 무리의 음성이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렵고 그리고 오차가 없는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관 한빛 교회로 부름 받았고 우주적인 그런 교회, 보편적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까지 어떤 분은 지금 이제 80이 넘은 그런 고령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참 평탄하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많은 시간,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도의 응답은 지체되기도 하고 또 많이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수고의 열매가 내가 원하는 때에 또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평탄하지만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심하지도 말고 낭망하지도 말아야 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전히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 영광의 노래를 불러야 할 분명한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풀 죽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낭망하지 말고 이 반드시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늘에서 큰 음성의 찬양이 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오늘 1절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엄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엄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엄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은 큰 엄녀의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신원하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한여름에 무성한 풀들은 맹렬한 기세로 밭으로 진격을 하려고 합니다. 진격을 해서 장악을 하려고 하지만 가을이 되어서 쓰리가 내리는 그 순간에는 완전히 한순간 다 풀이 죽고 꺾여버리고 맙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사탄의 모든 승리와 영광은 한순간에 한 줌의 죄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모든 사탄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소유며 탈취물이며 이런 거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되고 어려운 심판을 통해서 엄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을 하십니다. 큰 음녀. 순교자의 영혼들이 그 음녀를 심판하심으로 자신들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죠.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의 자신들을 신원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 그것은 참되고 어려운 심판이고 오류가 없는 정확한 심판입니다. 어렵고 정확한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화복도 주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선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렙이 8만 5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까불지만 하나님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는데요.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 하룻밤에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치시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 18만 5천의 군사들이 모두가 다 시체가 되어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산헤립 왕이 이 모습을 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자기의 아들 아드람멜렉 그리고 사레셀의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자신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아들에 의해서 아들의 칼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역사에서 이것 말고 이런 일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에서 자기의 아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은 이런 사건이 이 외에 또 일어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으시고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산헤립을 심판을 하신 것이죠. 김정은이 핵무기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전술 핵무기로 국지적으로 공격을 감행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전략 핵무기 하나로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 통상 20킬로톤 이하의 이 전술핵 이건 이제 우리가 때때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등에 메고 있는 배낭 같은 도시락 같은 그런 핵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로서 제한된 군사적 표적 그것 제거를 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하여 그런 것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하여서 전술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술핵을 개발하고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것은 전혀 그들을 지켜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운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내가 지금 신뢰하고 있고 내가 기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승리의 기쁨의 노래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됩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큰 음녀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그 후에 4개월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통과하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입학을 하고 그리고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 과정 없이 바로 박사 과정을 입학해서 박사 과정을 6개월 만에 통과하고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24살에 플로리다대 최연소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보다도 나이가 작아서 꼬마 교수라고 불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근모 교수인데요. 정근모. 학자들 사이에 최고의 권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림원의 회원이고 국제 원자력상을 수상을 했고 원자력기구 의장 그리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냈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복음의 대사가 된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부전증으로 고통당하는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해주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주로 마음에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은 과학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고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학을 모르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불구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위대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음녀 바벨론에게 심판을 하셨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음녀 바벨론에게 심판을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마침내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을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최고의 축복인 어린 양의 혼인날이 왔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날, 어린 양 혼인잔치의 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4장로와 내생물은 모든 성도들과 살아있는 또 생물들을 대표를 하는데요. 이 24장로와 내생물로 대표되는 구원을 받은 무수한 무리들이 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무리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또 찬양하는 이유는 악인들의 멸망 때문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멸망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통치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를 시작을 하셔서 또한 이 어린 양의 혼인날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습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교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혼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최고 정점입니다. 신랑은 진정으로 사랑했던 신부를 마침내 취하게 되는 겁니다. 신랑은 신부를 사랑했고 그리고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신랑에게서 신부를 빼앗으려고 하는 대적의 공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적은 신부를 미혹하기 위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은 교회를 지배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처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내는 궁극적으로 신랑이 신부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교회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축복은 결혼을 통하여서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합은 결코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생에 의한 모든 연합은 쉽게 깨어집니다. 우리가 결혼의 언약을 통해서 결혼해도 결혼이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고 파혼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과의 혼인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결혼은 어떤 죽음도 그 무엇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궁핍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냥 믿음으로 뚜벅뚜벅 나가면 됩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거친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 파도를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냥 담대하게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그에게 집중하며 또 나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신부의 아버지 집에서 하는 약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신랑은 결혼 지참금을 지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신부는 자기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결혼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신랑은 거처가 준비되면 결혼 잔치가 이루어질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하여서 이제 신부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신부가 자신을 준비를 하는 것은 신랑 되시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이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누가 허락을 한 겁니까? 신랑이 허락을 한 겁니다. 신랑의 허락이 없이는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결혼 예복을 입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면 결코 준비하여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과 순결을 교회가 힘써 지켜야 됩니다. 모든 죄와 유혹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힘써 자신의 정결, 순결, 거룩 지켜 나가야 됩니다. 성도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은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연단과 시험 가운데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의 은혜로 단장이 됩니다. 신부는 거룩과 순결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부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까 기다리기만 기다리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구원이 신부의 수고와 땀에 다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인내와 순종으로 준비한 선행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주신 의의 옷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주신 그 옷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완전한 행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은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밖에서 행한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제가 석가탄신일이죠. 수많은 불자들이 선행을 합니다. 수많은 불자들이 자기 의에 이루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헛되고 무익한 일입니다.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들이 흘리는 땀과 수고, 그들이 행한 모든 선행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순교자들과 주의 종들이 주를 위하여서 흘린 수고의 땀과 눈물은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죠. 별것 세상은 보면서 별것도 아니네. 아유, 뭐 한다고 저러냐. 그렇게 평가절하 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은 그걸 참 귀하게 보시죠. 주님께서 성도들이 행한 모든 헌신, 수고, 봉사, 섬김 그거 잊지 않으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내가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막 어깨에 힘을 주고 폼 잡고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하고 난 그 다음에 내가 가져야 할 태도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자신은 무익한 종이며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에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존귀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83장